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손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함께 보십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하나 좀 소개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아주 해같이 또 아주 시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러한 장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런 장면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세상에 날아가면 복잡하고 어렵고 시험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굉장히 신앙적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초막을 짓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현주소는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는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베드로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영적인 졸음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딴 소리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마이크 소리가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고음 좀 줄이고 점 조금만 올려주시면. 코맹맹이,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원래 코맹맹이 소리입니까? 하여튼 베드로가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너희가 1시 동안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졸고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기도 마칠 때쯤 되어서 가룟유다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제자들 베드로가 깨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막 횃불이 켜져 있고 막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 당황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구의 귀를,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아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구의 귀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시잖아요. 꾸벅꾸벅 졸고 있던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인가?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것인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 삶이 바쁘다는 핑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육신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여러분 사실 바빠서 우리가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나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똑같은 말씀을 나누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코로나 자체가 무서운 것 아니에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무서운 것이고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코로나가 두렵고 무서워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배생활 멀어지게 하고 기도생활 멀어지게 하고 핑계에 대가지고 자꾸 주님 멀어지게 하고 예배생활 잘 안 되면 성경이라도 쓰고 기도하는 시간 늘려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마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든다는 거죠. 영적인 잠을 자게. 그래서 내가 영적인 잠을 자는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게 하고 자꾸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으로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이라. 우리 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베드로처럼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를 흔들어 깨워야 돼요. 흔들어 깨우고 또 흔들어 깨우고,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할 텐데 이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 영혼의 즐거움과 영혼의 간절함과 주를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결례의식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아이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짓고 헌시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시몬에 관해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 시몬에 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앞으로 가서 25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한마디로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안나라고 하는 이제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를 가리켜 성경은 여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명에 관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이 시몬과 안나 두 사람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구세주의 대명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출현을 알아보는 사람이 시몬과 한나 둘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적게는 10명, 많게는 수십 명이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 중에서 두 사람만을 선정하여서, 한 분은 남자분, 한 분은 여자분을 선정하여서 예수님께 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이제 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응한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게 하려면 성경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랐기 때문에 아마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도는 두 사람만,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뽑아서 그 증언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이제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시몬에 관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시몬의 노래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나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안나라고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 안나라고 읽었는데 한나라고 말씀하시나? 히브리어는요, 안나하고 한나가 같은 말이에요. 발음상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발음하기에 다른 것뿐이지 안나 한나는 같은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기를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안나라고 하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도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였었고, 여기에도 안나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요,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하잖아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하지 않을지 몰라도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 또 자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성이 뭐예요? 최은혜도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고, 박은혜도 있는 것 같고, 김은혜도 있는 것 같고, 김은혜 집사님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최리빔 김은혜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 국가에 가면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다고.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또 나시거나 아니면 손주들이나 이렇게 보면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도 흔한 이름입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데, 그 이름이 하여튼 한나, 안나는 은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
아마도 그 부모가 그레이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거라, 은혜의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또 이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름을 쓸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독특하게 지어서 그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지을 때 그가 누구의 딸이고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구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경은 이 한나라고 하는 분에 관해 소개하고 있기를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먼저 그를 가리켜서 선지자다, 뭐라고요?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여성을 지칭하며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아주 드물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누가가 이게 즐겨 쓰는 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로 누가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누가의 생각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한 분, 한나라고 하는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이제 누가의 생각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요,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남성 우월이다, 그거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읽어보 깊이 연구해 보면 성경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등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아직도 이제 한국 교회 중에서요, 적지 않은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도 여성 장로님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단은 참 앞서가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여성 목사님도 안수를 하고 여자 장로님도 이제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성 장로님을 안 세우려고 해서가 아니고 특별해도 안 되니까 여자분들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나 여자분이 많아요? 남자분이 많아요? 여장 장로님도 나와야 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데,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사실은 절대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안나라고 하는 분을 기록할 때 선지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의 사상이 이렇게 성경의 사상을 이해함으로 평등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하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여하튼 선지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이 안나라고 하는 이분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제 결혼해서 몇 살에 결혼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결혼했는데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 동안 7년 동안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7년 만에 혼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살아서 지금 몇 살이 되었냐면 84세가 되었다.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지금보다 결혼을 일찍 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20살 전후, 늦게 했다고 보아도 80대 중반, 그럼 한 60년가량을 혼자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나이로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안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살면서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어디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권사님 이셨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뭐 세는가? 늘 주야로 금식하며, 다시 말하면 금식하는 것을 밥 먹듯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항상 일어난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는 항상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런 그룹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모일 때마다 한 사람이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좀 성장하는 교회, 신학생들이 본받을 만한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한국교회가 이상적으로 삼아도 괜찮을 만한 교회들을 하나씩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이제 그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이제 어느 교회가 대상이었냐 하면 저 동부이천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우리 교단에 이제 충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그분이 은퇴하셨지만은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기 목회를 하셨던 분이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마 그분 여러분 익히 아실 거예요. TV나 이런 곳에서 신앙 상담을 하는 그런 것 많이 하시기도 하셨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셨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목회를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날 이제 대상이 그 교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그룹에 그 교회에 출석하는 신학생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선뜻 하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친구들을, 신학생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그 교회 3층인가요? 지하 3층인가? 보일러실 옆으로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더니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교회 부흥을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교회가 훌륭하게 성장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비결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보일러실 옆에 방석이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방석이. 거기에서 늘 밤이나 낮이나 그것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셔. 나는 여러 가지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교인들도 훌륭하고 장로님들 훌륭하고 열심도 있고 다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가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으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에서 365일 이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이제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아니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교회를 보아도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교회,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공통적인 것일 것이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조금만 마이크 소리 좀 키워주실래요? 오늘 조금 제가 힘이 드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보면 조금 나아졌네요. 한국교회를 보면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랬나요? 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어른들이 참 많았잖아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것이 특징이었어요. 제가 자라던 교회, 제가 교육준수 하던 교회까지만, 아니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로 심하던 교회까지만 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뭐 부흥하게 된 원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나 같은 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한국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들이, 신앙의 할머니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의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1년 좀 지났어요. 3월이 21년, 만 21년 지났고 22년 차가 이제 투조로 들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거 아니고 큰 교회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구태여 우리 교회가 이만큼까지라도 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물음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뭐 저 스스로는 교회가 좋았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입주해서 그런 것도 성장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큰 교회,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큰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까지 된 것, 그런 요인이 뭐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이겠습니까? 그러면 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 몇 분 들었어요. 목사님 참 복이 많으십니다. 뭐가 많다고요? 뭐가 많아요? 제가 복이 많다는 이야기 동의하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예. 뭐가 많아요? 복이 많다, 복이. 얼굴에 복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요? 또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가끔 저한테 복이 많습니다, 목사님 참 복이 많으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셔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양일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꼭꼭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는 참 복이 많아요. 저와 함께, 복이 많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뭐가 많겠어요? 복이 많겠지.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복이 많은 분들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분들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참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뿐입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육자님들 참 수고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베풀고 돕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제 마음속에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오는 과정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안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욕심 없어요. 많은 욕심 없지만 그래도 욕심을 갖는다면 이렇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안나와 같은 분들이 꼭 세워졌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마음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이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분들 참 귀하신 분들인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하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의 종이 되리라. 아멘.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한국 교회를 지키고 한국 사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고 기도로 내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리라. 시몬이나 안나 같은 분들은 저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의 파수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했던 이런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나가 되어서 시므온이 되어서 성령으로 행하고 기도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것이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잖아요. 권사님들 왜 권사님으로 세우시겠어요? 이런 권사님들 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들 많이겠습니까? 어디 다 기도해야. 그러나 권사님들이 이런 일에 앞서 주시면 좋겠고, 오늘 수예배 나온 또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안나와 같은 기도의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삼아요.
누가 하겠느냐? 바로 내가 한나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잠을 자고 졸다가 베드로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엉뚱한 딴소리를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늘 안나처럼 시몬처럼 깨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늘 죄하러 금식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 왜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민족 왜 버리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길을 통해서 어찌 선한 일을 하겠느냐, 그 말이. 반복합니다. 우리 모두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 좀 그런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 번 살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우리의 이름이 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한나처럼 귀하게 기록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자, 그리고 이제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서 말하니라. 안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던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구속의 주인공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성도의 감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결혼해서 7년 동안 함께 살다가 수십 년을, 20대 중반에 결혼했다 그러면 60년을 혼자 산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과부로 살았으니 무슨 낙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오랜 시간을 홀래 지내면서 이 안나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고독한 일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에게, 그래서 성전에서 금식하기를 밥 먹듯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안나라고 하는 이분이 뭘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구세주를 만난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구세주를 만난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반복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적인 감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한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늙은 종을 800km나 떨어진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이제 가요. 800km를 요즘처럼 비행기나 뭐 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아마 걸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며칠이 걸렸겠어요? 800km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리브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인의 집에 청혼하러, 리브의 집에 가서 청혼을 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라반과 부델이 음식을 진설해 놓고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요. 자, 다시 반복해요. 800km 몇 달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아마 이 늙은 종은 나이도 많고 길도 험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음식다운 음식 그동안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두엘과 라반이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내 일을, 다시 말하면 내가 맡은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종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다 일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종이 되어서 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먹고 살자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음식부터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를 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몇 달을 걸어왔기 때문에 음식 먹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1시간, 2시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해도 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다 뒤로 했어요. 다 뒤로 하고 내가 이 일을 이야기하기 전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라반과 부데엘이 붙잡으면서 말합니다. 열흘 동안 머물러 가야 된다고. 그러자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나는 늙으신 나의 주인을 기억함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 바로 떠나갑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명 우선, 하나님의 일 우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선지자였던 한나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맡은 사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알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그에 대해서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존귀를 본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안나처럼 하는 것이죠. 안나가 무엇에 대해서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 사명을 말할 때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육, 전도, 친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렇게 해왔고 교회의 4가지 기능이 그것이다. 예배하는 기능. 첫째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기능.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하는 기능.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교육하는 기능. 네 번째는 친교하는 기능. 그래서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친교 공동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로 말하면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사도행전에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사도행전에 보면 직접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제 원초적 속성을 가진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철저하게 어떤 공동체였느냐?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친교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느냐? 복음을 전하는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자체를 예배, 교육, 친구와 같은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기능이 뭐냐? 목사님들의 목회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고, 다시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친교도 하고 예배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하는 것은요, 교회의 많은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이고 유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기에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러면 한번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복음 전도에 관한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분이 처음에 교회 나가서 교회하고 보험회사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뭐 연관이 되세요? 보험하는 것하고 교회하고. 왜? 보험회사 가니까 자꾸 사람들 데려오라고 그러더래요. 교회 가니까 사람들 데려오라고 그러더래요.
차원이 같은 것입니까? 아니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세우신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 그 목표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둬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하는 것도,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신교하는 것도 결국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멘.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라. 이 기능이 한국교회 우리가 약해졌는데, 우리가 이 사명이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영혼 구원에 마음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주목해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몇 개의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 몇 개의 부류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부류예요. 먼저는 뭐냐면 바리새인들. 뭐라고요? 바리새인들. 외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 두 번째는 사두개파, 형식주의자들이었고요. 신앙을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교양으로 믿고 습관으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생활을 교양으로 하고 습관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로 불리는 에세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 사막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투쟁하는 막 이런 사람들, 세례 요한이가 거기에 속한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런 바리새인들, 에세네파, 사두개인들, 여기에 속하지 않았지만 시몬과 안나처럼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섬기며 주님의 대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이런 경건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하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중요한 것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시몬과 안나,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없었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시몬, 안나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알려준 목자들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 목자들 무엇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경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에게, 그런 시몬에게, 그런 안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안아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 같은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 내가 신앙의 연조가 많아져 갈수록에, 내가 교회 직분을 가져갈수록에 다른 것 중요한 것, 이거 연조, 직분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안나처럼 깨어있고 그 시몬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마음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마음의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 시므온처럼 경건함과 이런 한나처럼 깨어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39절 읽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묻은 결례의식을 다 행했다는 이야기죠. 시몬도 만나고 안나도 만나고 정결의식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나사렛 이런 곳은 정치, 문화, 종교에서 좀 소외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자라시고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하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하고 40절 말씀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시몬에게 부으셨던 성령의 충만함, 안나가 깨어서 기도하였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서 정말 그들의 이름이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 끝날까지 기억이 되고, 주님 주시는 축복이 커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른 것 욕심내지 않으며 시몬처럼 성령의 사람 되는 거 욕심내고, 안나처럼 기도의 사람 되는 거 욕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안나가 되어서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이민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